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알려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종종 들었던 단어 중에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시라고 하면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단 교주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시의 뜻은 이렇게 비밀스럽거나 신비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는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인물에게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고 우리는 한계를 가진 내재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실까요? 마치 이것은 모두가 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소수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지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계시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계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난 설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시는 하나님, 좀 더 자세하게는 부활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알려주신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알려주셔도 바로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16장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16장을 보시면 3번이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나타나고요. 11절에도 나타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 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지 못했기에 또한 믿겨지지 않기에 다소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계시를 반드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계시를 알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것에 솔깃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바심은 우리의 발걸음을 어느샌가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거룩한 것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조바심을 잘 분별해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론 우리는 영적인 조바심을 영적인 갈급함이라 생각하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조바심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조바심에 대하여 잘 대처하며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영적인 조바심의 원인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믿지 못했다는 생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막을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계시에 담겨진 의미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알게 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 은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이것이구나. 곧 이 은혜는 깨닫게 된 이후에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은 이후에 받은 것을 알게 된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계시에 담긴 은혜를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결과론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물을 먼저 받았다는 것으로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선물을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선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의 은혜를 대부분 선물을 먼저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받았고 나는 받지 않았으니 내겐 계시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며 모두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 선물 받은 사람을 보며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나도 빨리 저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바심이 그 발걸음을 이상한 곳으로 옮기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계시의 은혜는 알게 된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믿을 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두 제자들에게는 동행하시기까지 하시며 그 부활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14절을 보시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그들로 부활을 알게 하셨고 또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가 은혜인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알게 된 은혜보다 더 선행되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알게 된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영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계속해서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적 조바심을 잘 갈무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는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언젠간 알려주시겠지 하고 신경을 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합당한 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영적인 조반심을 잘 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황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그 상황을 견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관계로 힘을 서로 주고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